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교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딸들이 제가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윤이는 하나님 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아빠 눈치를 살 보더니 아빠 딸이기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영이에게 물어봤어요. 하영이한테 물어보니까 언니가 한 대답을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하영아 누구 딸이야 하니까 하나님 딸, 하나님 딸. 그 다음에 아빠 눈치는 안 봐요. 하나님 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을 걸 들고 있었어요. 먹을 걸 들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아빠, 나 아빠 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딸이야. 그래서 먹을 거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막 좋아서 다 먹고 나니까 나중에 또 누구 딸이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딸. 한편에서 이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한편에서 뭔가 찜찜함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붙잡고 있는 게 최선이라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살지도 않았는데 이게 절대 가치라 생각하고 이거 없으면 안 돼 생각하니까 우리는 마음이 둘로 쪼개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속성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지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표현되는 게 마땅한데 그거와 상충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갈라지는 이유가 거기서 나타나더라고요. 하영이가 음식에 눈이 팔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눈이 팔리냐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이 솔깃하고 가더라고요. 우리 스스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고백 안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다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하는 것과 삼방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지하고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분리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농경 사회로 바뀌고 그 땅에는 비가 물을 고일 수 있는 땅이 안 되니까 비가 때를 따라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따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아스다롯도 믿고 다른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더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항아리가 이렇게 발견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아리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면 바알이라는 신이 남신이고 아세라는 신이 여신인데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가 되면 거기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알을 누구라 얘기하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잘못된 신앙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걸 플러스해서 덧칠을 하고 겸하여 섬기는 그런 오류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이 되었다 얘기한 것들이 내가 불신자가 되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 얘기했지만 여전히 뭘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 사랑하고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목회자가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고 또 그의 어떤 함께하는 그런 프로젝트 팀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많은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고 사람들이 막 열망하니까 막 그것에 취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재정도 자기가 갈취해서 자기 편리대로 쓰기 시작하고, 또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여성 성도를 자기의 즐거움거리로 변모시킨 거예요. 간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법적 문제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한 목회자분이 그분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놀라운 통로였고 뛰어난 사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있는 그 목회자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충격이죠. 왜냐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행동을 했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 그 입술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뒤에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들이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부와 많은 명예를 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없이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하나도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무너짐은 거기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얘기하니까 매를 드는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징계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 내게 너무 좋아요. 내게 너무나 풍족함을 주시고 내게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영이가 아프니까 계속 이렇게 칭얼거려요. 그런데 제가 아빠가 칭얼거려서 목말라라고 해서 제가 물 떠주면 화를 내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와서 아빠가 재워줄게. 우는 거예요. 왜? 엄마가, 무조건 엄마가 해요. 빵을 주는 것도, 물을 주는 것도, 이불을 덮어주는 것도, 옷을 갈아입혀 주는 것도 다 엄마가 해야 된대요. 아빠가 잘해줬잖아. 엄마가. 무조건 엄마가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에게는 엄마와의 친밀함이, 엄마가 얼마나 그의 전부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칭얼거리지만 이 아이가 엄마를 향한 그 고백이 우리 안에는 있는가? 내가 정말로 절망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는 그 마음이 내게는 있는가? 왜 우리가 두 마음이 될까요? 상황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정말로 절대 가치 가장 필요한 대상이라는 걸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이 되었는가? 절대 가치이신 영원한 나의 우선순위 1순위가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떠나지 않아요. 누가 아무리 쫓아내도, 심지어 엄마가 그만 좀 엄마 힘들게 해, 그만 좀 엄마 불러,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 안에 또 엄마를 불러요.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백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주님을 그렇게 찾지 않고 있을까요? 다른 길이 있어. 다른 방편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모습처럼 다른 섬길 게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많은 신뢰할 만한 게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기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는 신앙관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으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대요. 여러분이 겸손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는데 아닙니다. 속으로는 맞아, 나 잘했어. 이중적인 모습으로 너무나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겸손한 것들이 뭘까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워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겠죠. 그리고 그 뒤에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뀔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낮추고 주가 우리를 높이신다. 근데 그 가정 속에 뭐가 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우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시편 51편 말씀을 볼까요? 시편 51편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읽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5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스라엘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에 앞장서서 나갔을 때는 이러한 오류를, 이러한 범죄를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편해졌어요. 부하들이 왕은 쉬소서, 왕은 왕궁을 지키소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왕궁을 지키기 시작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다가 누가 보였어요?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들어요? 그를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 여인을 취하였고, 그런 범죄함을 그는 숨긴 채 살았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보이는 계산이거든요. 요압이 제일 잘 알았을 거예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요. 그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비유로서, 그에게 양의 비유로서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을 가진 자의 것들을 뺏는 그 사람. 다윗은 붕괴하여서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를 벌하겠다 얘기해요. 나단이 그가 당신입니다 얘기할 때 그는 통해 자복하죠. 그의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두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정력을, 탐심을, 음행을, 그 마음에 자기의 마음이 뺏겼던 그 모습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시편 51편 말씀에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11,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의 고백이 이래요. 주님, 간절한 고백, 주를 내게서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가장 아픈 것들로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날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두 마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계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편리를 추구하게 되고 내 육을 위하게 되는 그 계산이, 그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일들만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사단이 주는 그 올무에 매인받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거기서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한번 봤으면 합니다. 요한일서 저희들 2장입니다. 요한일서 15절에서 저희들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썩어 없어질 것들이 마음이 뺏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 나오잖아요.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 말씀에 하와에게 뱀이 와서 꼬죠. 보암직도 하고 먹은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사단의 속성들이, 사단의 그 속삭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잘 들려오는 거예요. 아, 이거 선택하면 잘 될 것 같고, 이거 붙잡으면 내가 좀 더 유익할 것 같고, 내가 더 인정받을 것 같은 마음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리를 범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겸하여서 이걸 섞어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물에, 우리 소연이가 물을 갖다 주는데 뭐래요? 여기다 이렇게 보다가 손을 이렇게 담그고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가 보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물은 마시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얘기를 하는데 사단의 독이 섞여 있는 걸 가지고 와서 그걸 하나님 섬기겠대요. 하나님 그걸 받으실 수 없죠. 그러면 우리 그 해독, 그 독을 해독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래요. 왜 그게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는 그 길보다 나를 드러내기 원하고 내가 하기 원하고 하나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하는 말들이, 그런 목록들이 내게 막 쌓여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독선이죠, 독선. 주님이 이런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여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왜? 저 하나님을 위하겠다는데, 하나님 섬기겠다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다는 길인데 하나님 왜? 근데 그 길 속에서 두 마음의 길이 있다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죠. 그걸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짐이, 실패가, 어려움이 때로는 내 안에 여러 가지, 때로는 고생의 떡이, 수고의 그 물들이 내게 주어지는 거죠. 환난의 떡, 고생의 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아픔이 없었다면 이걸 양식으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 수고가 없었다면 이걸 내 안에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내 심령의 그 갈증을, 내 영의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한 세대였어요. 특히나 사사기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을 막 섬겨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그걸 건져주세요. 그러다가 평온해지면 또 뭐예요? 자기 갈 길로 스스로 왕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망각하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본질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붙든다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야가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 말씀을 보면 부자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8절부터 저희들 22절까지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로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부자 청년, 부자 관리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께 물어요. 그리고 주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 얘기해요?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부자 청년, 부자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뭐라 하냐면 사랑하는 자래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는 안 적혀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스스로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명을 지켰다 생각하는 그 무지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의 사람,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 계명을 잘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부자잖아, 네 가진 재물 다 팔고 어려운 일을 돕고 나를 따르라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듯이 이 청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그를 깨우기 원해요. 사랑하는 그를 깨우기 원하셨어요. 그의 무지를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그의 온전치 않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알게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입니다 얘기를 해놓고 우리는 사실은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여러분 스스로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할렐루야. 이게 마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될까요? 왜 믿음의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로 인해서 고백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도 주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래요?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이거 율법을 통해서 너의 잘못을, 너의 무지를, 너의 죄를 깨닫기 원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렇게 된 것들은 하나님을 죽으심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킬 수 있다, 내가 뭔가 행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다짐을 해요. 그런 열정에 잡힌 사람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열정 가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뜻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에게 화를 내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겠다 얘기해놓고 싸워요. 다퉈요. 그러는 거 나중에 뭐래요? 에라이 니나 잘해라 하고 막 뛰쳐나가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 고신교단에서 자랐어요.
고신교단에서 자라면서 한 가지 본 것 중에서 참 아팠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새로운 집사님이 있었어요. 교회에 등록하시고. 근데 이분이 조금 이렇게 뭔가 의욕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 의욕을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제재를 시킨 거예요. 아직 초신자고, 그러다 보니까 절제하도록, 제재하도록. 근데 그 역할을 담임 목사님이 강도사님에게 시켰어요. 강도사님이 시키니까, 강도사님 아직 젊잖아요. 그 나름대로 이렇게 신학 공부하고 있으니 자기도 열정이 있어요. 두 열정이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서로 멱살을 잡더라고요. 그 멱살을 잡고 막 싸우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 강도사님이 이 새로 오신 그 성도님에게 뺨을 한 대 팍 맞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화가 나는지 씩씩거리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안에 또 분란이 일어나요. 왜 분란이 일어날까요? 강도사님도 쫓아내야 된다 그러고, 저 성도도 못 오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분들이 하나님 섬기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일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의욕 과다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해결법이 있어요. 그 해결법을 잘 얘기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 얘기해요? 자기에게 많은 땅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롯과의 자기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의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네가 저하면 나 우하고 네가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을 차지 않으려 하려고, 그냥 자기 땅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은 여전히 있어요. 그 믿음은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저 롯이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뭘까요? 뭔가 고집 피워요. 그럼 해 하는 거예요. 그럼 해 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부엌이 제일 무서워요. 국자 들고 있는 분이 제일 무서워요. 교회 식당에서 국자 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제일 무서워요. 제가 그거 봤거든요. 권사님인데 너무 잘 섬겨요. 너무나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섬겼어요. 그 주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의 돈 막 다 털어서까지 봉사하셨어요. 근데 뭐예요? 지시예요, 이렇게. 그리고 누가 거기 와서 봉사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쫓아내요. 자기 세상 말로 내 나와바리 침범하지 마라. 내 경계선에 들어오지 마라. 내가 택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얘기해놓고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주님 떠났다, 이게 두 마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착화돼서 자기의 어떤 삶이, 자기가 지금 섬겨왔던 것들이 고착화되어서 이게 전부라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한테 옳다 생각하는 그 무지 때문에 하나님 그걸 두고 보시지 않죠. 그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 넣게 되는 과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두 마음이 됐던 그 마음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 우리 두 마음이 되는 게 뭘까요? 라오디게 교회처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뜨뜻미지근해지는 거. 그게 또 두 마음이 된 거예요. 열정가다로 내가 막 열심히 내는 것도 두 마음이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도 두 마음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 속에서 우리 엘베델 우리 가족들이 내가 어떠한 것에 속았는지, 어떠한 것에 내 마음이 혹시나 분리되어서 두 마음을 나타내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 토해 넣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 한번 봤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장면의 이전에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들의 모습을 나타내요. 근데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고난 중에 있기도 하고 많은 역경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이걸 보면 우리는 뭐예요? 아,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내 위치를 지켜야 되나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12장 1, 2절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모든 무거운 거 얽매기 쉬운 걸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죄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할 것은 주를 바라보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뭐 하면 되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왔는지 아니? 그들이 뭔가 다짐을 크게 하고 뭔가 이걸 이겨내야지 막 결심을 하고 그래서 그게 견뎌온 게 아니라 그가 삶에 부딪혀오는 여러 역경들의 어려움들을 그가 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냥 무난히 넘겨오고 넘겨왔다. 뭔가 내가 크게 결단해야 되고 뭔가 으쌰으쌰 해야 돼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내 시야를 바라보고 그 주님께 주목하고 내 일순을 주님께 두고 있으니까 그 길을 견뎌왔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에 전적인 하나님을 일순위 둔 걸 증명해내는 게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죠.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드릴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순종해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는 뭐라 얘기하면 그가 믿음을 가졌어요. 무슨 믿음을 갖냐?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께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믿었기에 이 죽은 아들,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더라도 이를 다시 부활케 하실 것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거예요. 내 삶에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가정처럼 보이는 것들이 보일 때 그게 죽음이 아닌 거예요. 나를 정말로 흑암으로, 나를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이 내 삶이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을, 신앙을 경험케 하시겠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의뢰를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실망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풍랑이 오고 내게 핍박이 오고 배고픔이 오고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 안에 변함이 없는 그 시야, 그런 믿음이 우리를 더 풍성한 길로, 더 은혜의 길로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죠. 내가 뭘 해야 하는 게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해서 다 망하는데, 내가 해서 다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뭘 해요? 내가 해서 실패한 거 바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그 좌절감이, 그 절망이 더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힘으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니까 더 강하게 엄마만 찾는 그 마음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내게 절망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실패를 느껴서 때로는 내가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느껴 우겨쌈을 당하고 짓밟힌 것 같은 그 마음이 들 때 그 상황이 우리를 뭐하게 한 거예요?
더 강하게 주를 바라보게 하고 더 강하게 주를 붙잡게 하는 강한 믿음의 힘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슬픈 표정하지 않겠죠. 더 이상 낭망하지 않겠죠. 더 이상 더 노고로 힘든 것들로 멍해로 인해서 못 살겠다 하지 않겠죠. 어떤 분이 이렇게 하죠. 아니 나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지금의 환경이 힘들어서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나름대로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다가 겪었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두 마음이었음을 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의 계획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봅니다. 이제 잠잠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해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아버지는 이미 넉넉히 이기신 분이심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새롭게 됨을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 마지막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나는 원래 작은 자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울이 과거에 자기의 잘못, 자기가 사울로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삶의 모습 속에만 갇혀 있다면, 그 마음에 죄책감이 쌓여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꺼리낌이 방해 요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명을 통해 나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 복음을 더 증거되어서 번성하게, 두 배로 이 번성하게 하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삶.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찾냐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란 사사가 있죠. 그 사람이 미디안이 하도 노략질하고 힘들게 하니까 몰래 자기 혼자 숨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렇게 막 방아를 찢고 있는 거예요. 밀을 이렇게 찌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한 신세예요. 그 얼마나 찌질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해요. 큰 용사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해요? 저는 작은 자입니다, 얘기해요. 하나님 그런 자를 세워 쓰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두 마음이 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가정이더라고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주님과 일치된 연합한 마음으로 무조건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선조들 다 실패했어요. 그들도 순간순간 두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두 마음을 갖던 실패가, 그 무너짐이
자기의 약함을 알고 자기의 작음을 알아 주님 앞에 이걸 토해놓는 은혜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찌질한 모습 얼마나 많나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너무 많나요? 기드온처럼 그런 모습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2023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용사요, 믿음의 자녀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움츠러들고 내가 뭐라고 이러지 마세요.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맞습니다. 내가 사실은 원래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였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용사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이기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사단은 옆에서 비아냥거리죠. 네가 뭐라고, 너 죄 지었잖아, 너 넘어졌잖아. 그럴 때마다 우린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사단한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단에게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잖아. 그래서 그 주님이 날 위해서 이기셨잖아. 그래서 그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 안에 계시잖아. 그래서 어쩌라고. 사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래서 분리되었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애달프게 그렇게 간절히 달려왔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도 아니고 분리된 마음으로 너무나 내가 열심히 달려왔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내 실체를 드러내심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나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붙듭니다. 그런 믿음을,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엘베데 가족 모두가 그런 마음 안에서 자유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이제 여러분 두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백합니다. 무명이 걷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니. 다시 한 번 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구요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 우리 다시 한번 실패하여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하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장성하지 못할까요? 사실 너무 많이 알아서 장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식이고 온전한 알미 아니라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알무로 그거로 많이 안다 생각하고 그 아는 것들로 끝나버리니까 우리가 장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이 왜 그가 많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따르지 못했나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우리가 실체를 이루기 위해 온전히 연합을 위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